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신명기는 설교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를 적어놓은 게 신명기다. 신명기에는 흐름과 역사는 없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쭉 이렇게 여행이죠, 여행. 인구조사를 하고 쭉 여행하다가 다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걸 들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반은 역사고 반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무대, 우주의 무대를 창세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요까지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 자, 오늘은 이제 역사서입니다. 그걸 이제 오경이라고 그러죠. 오경. 자, 오늘은 역사서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700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700년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방랑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역사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앞에 딱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3일 머물렀다가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들의 통치가 있게 되고 사사들의 통치가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방황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 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120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갈라져 살았습니다. 갈라진 게 훨씬 길고 같이 있었던 것은 12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았고 갈라진 게 몇 년입니까? 5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있은 지가 12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갈라져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국, 북한국 분멸이 되고 북한국 나중에 설명 먼저 멸망하고 남한국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남한국도 멸망하고 귀환하고 요까지가 뭐냐 하면은 역사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간단히 보면 약속의 땅을 획득하고 정착하고 사사기는 백성들은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그 땅 정착된 땅에서 점점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룻기는 사사기 배경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는 뭡니까? 사사기 가운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의 나라로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쫙 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고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조금 더 150년 지나가다가 남쪽이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는 뭐냐?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대 상하가 뭔지. 열왕기 상하고 제목이 비슷하잖아.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전혀 다릅니다. 요번에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큰 소득입니다. 만원이 아깝지가 않아. 이것만 배워도 만원이 아깝지가 않아. 역대 상하는 뭐냐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제사장의 이야기.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제사를 제대로 안 지냈다. 그것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추적한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에스라고 성전 건축에 맞는 백성들로 훈련시키는 것이 에스라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전 주위에 있는 성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쌓고 그 안에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유능한 지도를 아래서 3번에 걸친 징벌을 합니다. 중요한 거 숫자나 군사적인 우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는 교훈을 여호수아는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훈련됐고 준비됐고 무장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쳐보시는가? 무기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7,000년 된 고도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고함으로 무너집니다. 7번 돌고 고함을 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진이 왜 여리고성 거기만 있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0장에 말씀 나누겠지만 거기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우박이 저기 있는 곳에만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박이 내리면 그 주위가 다 우박 맞아야지 왜 정말 우박을 맞습니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만 지진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땅을 정복하고 12장까지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땅을 나눕니다. 이 땅 나누는 이야기도 너무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어느 집안 누굴 땅, 어느 누굴 땅, 우리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참았잖아요. 땅 얻으려고. 그래서 땅을 나누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을 때 이때 자료가 뭐냐면 이 땅 자료라는 거죠. 그때 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나눴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땅을 나누는 이 자료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나요? 재미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가질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땅 가질 거야. 재미 뽑으니까. 근데 그를 나눌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은 땅 가진 사람은 괜찮지만 나쁜 땅 가진 사람 마음은 얼마나 여호수아가 안 됐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많이 했을 겁니다. 땅 나누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도 땅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가졌습니다. 언제요? 땅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도 자기 집안 해당되는 것을 제일 뽑아서 자기 땅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땅을 다 점령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조건 있어. 기다려.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땅을 나눌게. 좀 기다려보라니까. 그리고 아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누리고 있다가 죽을 때 자 와라 재밌고 없잖아. 사람이 나눠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땅을 얻었는데 그냥 나눠줍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도착하자마자 정령하자마자 재미 뽑아서 땅을 다 나눠줍니다. 어저께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겠다 이랬죠. 하나님께 주시는 상금을 바라보는 눈이 여호수아도 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험에 듭니다. 목표를 향해서 막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딱 얻었을 때는 이게 누구 몫인가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얻기까지 누가 잴 수가 있는가? 모두가 다 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몫이 적게 돌아올 때 시험이 내일 시편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시편에는 저주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하십시오. 그 아들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왜 저주시가 많을까요? 구약의 생각은 시편을 겪는 다윗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결정난다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곳에서 벌받지 않으면 벌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을 가진 사람은 이곳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곳이 다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핍니다.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으로 쫙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당사대. 자,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나님께서 종이란 말 안 붙입니다. 니는 내 종이다 이런 말 안 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안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보좌관 비슷하게 모세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좀 가져가라면 심부름하는 그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리겠습니까? 자기는 모세가 아닙니다. 자기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자루나 우라나 치우치지 않을 길을 한 가지 말해주는데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하고 다 이어지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문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지 않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2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담대한 사람을 봤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지금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안 택하겠다 이러면 여호수아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도 남는 거 없습니다. 완전 비틀어집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앞장서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 아이 나는 하나님 섬기 너무 어렵더라 가겠다 이렇게 말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아예 안 묻는 거지. 안 묻기가 쉬운 거죠. 괜히 물었다가 그들이 진짜 그래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어렵겠는데 당신만 섬기고 우리는 그냥 갈게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으면 여호수아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려면 다 가라. 너희 가려면 다 가.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질문하는 거죠. 야, 이게 여러분 일장에 온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못 만나겠다고 나를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 하나님만 그 다음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가볼까요? 29절. 근데 갔습니까 그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딱 하나 된 걸 봅니다. 29절 가봅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어느 위치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된 겁니다. 항상 사람은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어떤 칭호를 받았는가 하면 모세가 받았던 그 칭호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쪽 7장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0장 넘어갑니다. 교재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원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라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원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하기를 태양이 중심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을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태양이 멈춘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도록
1년에 한 번 돌고 또 매일 지구가 자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밀물성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진짜 태양이 멈췄을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죠. 지구가 돌다가 딱 스톱인 거죠. 돌다가 딱 스톱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밀물 썰물이 또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이 바다가 혼돈이 지금 썰물다 밀물이. 이게 모든 달력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일부러 태양을 멈추실까? 태양이 아니죠. 지구를 멈추실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 맞다. 멈췄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기록도 보고 또 메소포타미아 기록도 보면 하루가 태양이 24시간 내도록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 진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요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그죠? 연합군하고 지금 요수아 군대하고 싸웁니다. 연합군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딱 알려주죠, 작전을. 그러니까 그들은 내일 아침에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오늘 밤에 올라가라.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 동치 전에 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못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막 쫓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태양이 떠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일단 죽였습니다. 우박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태양을 구름이 가려. 근데 태양이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쫓아와서 싸우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 장렬한 태양은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 기도하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십시오. 태양이 구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구름을 다시 모으셔서 태양을 구름 안에 멈추게 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춘 게 아니라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적의 상황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구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쭉 넘어가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참 이거는 22장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 혼자이고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조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 장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기지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장 먹으러 갔더라. 너무 아름다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쪽 편에서 그쪽 땅이 너무 나와있는 1절에 나와있는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아니죠.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합니다. 우리는 못 건너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싶다.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고 가축도 많아서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못 건너가겠다. 그때 여호수아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볼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다. 너가 안 건너가도 좋아. 그런데 남자들은 우리와 함께 건너가자. 건너가서 너희 형제 지파 나머지 9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할 때까지 너희들이 도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돌아온다 하면 너희들 이 자리를 주겠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4절 이제는 내려가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아마 그때 난 아이들은 7살이 됐을 거예요. 못 봤어요. 7년 동안 못 봤어요. 자기 가족.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고 돌아가고 8절에 일러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금은동과 철과 많은 곡을 가지고 너희 장모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네. 다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있습니까? 광야 경험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 경험에 따뜻한 그런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런 헌신과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 죽게 되고 결국 땅을 다 나눠갖게 되고 여호수아는 자기에 해당되는 조그만 땅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묻히는 땅도 어디 묻히는가 하면 자기가 산 그 땅,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여호수아는 묻히게 됩니다. 사사기가 넘어가요. 조세입니다. 13페이지.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완전한 대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게 땅을 정복했다면 사사기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반복해서 적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뭡니까? 사사, 재판관, 절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두 종류가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어떤 사사냐면 행정 보는 사사입니다. 행정.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파가 12지파가 갈라져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마다 문제가 생길 때 각 지파에 해당되는 사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12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각 지파들이 문제가 있으면 사사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사사가 해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 이게 행정사사입니다. 근데 행정사사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냥 몇 년 동안 사사였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게 행정사사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사가 있습니다. 싸우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누구냐면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근데 늘 싸우나요? 안 싸우죠.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 가운데 소사사라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말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사사냐? 행정사사. 그 나머지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와 이렇게 막 일어나서 용기 있게 싸운 사사들은 누굽니까? 구원하는 대외적인 일을 감당한 사사. 자, 그런데 사사기가 다루는 거 봅시다. 중간쯤 오면 사사가 다루는 사건들은 BC 1380년부터 1045년까지 약 38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사들의 통치기간은 어떤 경우는 겹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는 전개를 해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성경은 3장은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스리고 있고 중부지역은 6장부터 10장까지는 중부지역 이스라엘, 동부지역은 10장에서 12장, 서부지역은 13에서 16장,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사람은 기드온이죠. 그래서 각 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게도 하시고 또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사. 그런데 사사와 함께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싸우러 일어났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 기드온이 큰 승리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왕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 기드온에게 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위에는 왕이 없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혹시 너희가 진정 나를 원하면 옷이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실은. 근데 기드온으로서는 크게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금으로 된 에봇 제사장만 입는 옷을 기드온이 해입게 되죠. 근데 기드온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젊은 정신이 담고 있는 책이다. 젊은 정신을 담고 있다.
등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고 청년이고 거칠고 기강하기 쉽고 피가 끓고 감정이 냉철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사사돼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삼손 같은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삼손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폭력의 굶주린 그런 사람을 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젊음의 피가 흐르는 책이다. 순간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위가 영리한 지의 체제보다 더 귀중한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기가 다스리는 시대. 전두환 대통령 나오는 TV 프로그램 뭡니까? 오공화국이죠. 지난주에 잠시 봤습니다. 끝까지는 안 보죠. 조금만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런 말로 소문도 신나 나와가지고 기자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겁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 기억납니까? 보시면 그렇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 큰 소리 막 치지만 진짜 핍박하고 어려우면 다 숨어버려요. 결국 누가 순교하느냐? 이 삼손 같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꼭 하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잘못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앉을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그게 다 삼손이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또 일어났지 잘못 일어났어 아무도 안 일어나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죠. 다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삼손이 팍 이게 사사기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사사기 1장 1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같 여호수아 죽은 뒤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죠.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70세 죽음에 우리가 그를 기업 경년에 산지 장사하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정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적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여호수아하고 스토리가 좀 안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스토리냐면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완수. 그런데 사사기에 보니까 또 싸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이런 싸움이 딱 나오는 게 질문 그걸 볼 때마다 이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끝났는데 왜 또 싸우러 올라가야 되는가? 근데 사사기 2장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적들을 남겨놓고 왜 싸울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습니다. 주요 도시를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은 또 쉽게 죽나요? 안 죽습니다. 불리할 땐 도망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방심하면 또 찾아.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과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되고 우리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31절 3장 31절 성경입니다. 에훗 후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훗은 어떤 사람이죠? 왼손잡이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는데 나도 왼손잡이인데 뭐 그런데 이 왼손잡이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양팔이 있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은 한쪽 팔이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안 됐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적군의 왕이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튕겨버립니다. 오랜 치근이 여기고 이때 에훗이 왼손으로 칼을 빼서 적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죠. 에훗 후에 아날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죽인 다음에 다시 어디 갔습니까? 소모로 간다는 소모. 영혼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이제 사사기에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서자의 자식입니다. 서자의 자식이고 그래서 입다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이 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따가 이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 11장부터 나오죠. 10장.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거 쭉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이 지파가 불리해지자 입다를 불러옵니다. 이때 이제 입다가 와서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저를 이기게 하시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참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죠?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다가 딸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내 친구들하고 함께 산에 가서 좀 놀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놀고 온 다음에 입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입다가 어떤 것을 서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요, 그 전쟁에서 지면 입다는 더 이상 회생에 불과합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고, 이번에 내가 뭔가를 보이지 않으면 이 서자의 하늘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서원했다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안 했다고 뭐 피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지금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는데 그 한 사람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게 했다 저게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입다 옆에 누구랑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다 괜찮다. 그 소원 잘못한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주신 거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깜빡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내 딸은 먼저 오는 사람을 바치겠다 했어. 그러면 이 딸이 두 개 중에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먼저 지켜요. 왜냐하면 먼저 받을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지킬게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자 출신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저 하는 많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고, 근데 입다의 그런 마음을 누군가 옆에 조금만 도와줬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옆에 누가 있었더라면 근데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죠. 그래서 저 앞으로 갑니다. 쭉 뒤로 사사기 뒤로 쭉 가면 사사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2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룻기 이 배경이죠. 룻기는 주일에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사사기 다음에는 바로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정이 나오죠. 누굽니까? 네, 우리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요, 성경은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갈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뭐든지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두 번째 들어온 그 아내로부터 심한 그 뭡니까 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괄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외쳤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역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뭡니까? 오늘 여기입니다. 왕조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는 민족의 역사, 또 하나는 뭡니까? 국가의 역사. 여기는 뭡니까? 왕조의 역사다. 근데 이 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는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 누구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기도 한나입니다. 한나가 나오잖아.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잖아. 사라가 나오잖아. 사라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사라는 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성물을 끌어들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교제를 넘은 사사들, 우리
그 14페이지 보면 사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사는 북쪽 지역입니다. 온디에. 그죠? 두 번째 사사는 뭡니까? 에우시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다 지역이 다르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사, 저 베스양 쪽입니다. 바닷가 쪽에 지역에 있던 지파, 그쪽에 땅을 배분받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 거기에서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제 설명을 봅니다. 4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지도기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으로 기름받았지만 사울 직계 후에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3명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는 뭡니까? 이 다윗이 통일을 하게 되고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기 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솔로몬에게 이어주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보면 본문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은 원래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자라난 이제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성경입니다. 성경.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에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왕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나요? 나중에는 다 잡혀가고 눈 뽑히고 살해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 왕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을 구하죠. 이때 사무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들이 사절에 모여서 사무엘에 나아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보소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 이거 두 가지요. 제일 지도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뭡니까? 이제 당신은 좀 다 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의 설교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째 지나고 이제 국회면 이런 분들 찾아올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팀장들이 와가지고 딴 말 한참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뭐 이러면서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늙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늙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늙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읽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감독을 생각해요. 감독, 풋볼 코치. 처음에 자기를 데려갈 때는 그렇게 자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모셔가다가 몇 번 경기에 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빨리 따가기를 원하는 좀 빨리 안 비켜주나. 이게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때 사무엘이요. 알았다. 딱 하고 물러설 수 있지만 사무엘은 참 이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우리 그 나이 들어가는 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늙었다지만 하나님은 늙었다 하지. 사무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요 여기서 절대 안 끝납니다. 사무엘은 자기로 끝내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면 12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다 지파를 모읍니다. 왕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할 일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는 이제 고별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딱 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별 메시지를 하는 순간에 엄청난 비를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몰랐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22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서 기뻐하신 거로 그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사무엘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시는 죄를 범치 아니할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다윗을 왕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은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이제 당신 늙어서 그만. 절대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울을 왕 세울 때 사무엘처럼 나이 든 분이 세워야지 누가 젊은 사람이 사울을 왕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왕 세울 때 사무엘처럼 사울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왕 세우지 누가 젊은 사람이 왕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가 있어서 살려두신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은퇴하려고 생각했어요. 고별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막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을 붙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참 사무엘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왕은 됐습니다.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뭔가 예배를 좀 한번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8절,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릴 때 사무엘이 길가를 오지 않냐면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 안 돼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심하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너는 왕이지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네 맘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가요. 이때부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사울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꼬였죠. 이거 왜 꼬였습니까? 사무엘이 제때만 왔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또 한 번 일이 꼬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 있으니까 절대 먹지도 말고 금식해라. 백성들이 지쳐간 거죠. 근데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뿔이 있는 걸 보고 먹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진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요나단입니다. 금식해야 되는데 안 먹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죽이지 말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사건과 이어집니다. 그게 15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말렉을 쳤습니다. 치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가져올 게 아니라 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막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한번 용서해 주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이 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세한 걸 구해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 후계자인 다윗이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하니까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괴롭겠습니까? 시기도 막 나고 경쟁의식도 생기고. 그게 좀 못한 사람이 두 번째였다면 사울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다가 악한 신에 들렸다가 또 우울증을 좀 알았어 이 사람이. 그래 악신이 들렸다가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됐다가 하는 일만 꼬이지. 자기 아들 요나단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또 다윗하고 너무 친하지.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 마지막으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제 신접한전에 갑니다. 신접한전. 이러면서 사울은 끝이 납니다. 이게 몇 장이 있습니까?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그래서 신접한전에 갑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죽었고 아무에게도 물을 데가 없습니다.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5절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무덤에 가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죠.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 나는 심히 궁급하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뭐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가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됐으니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쭉 이야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서 사울은 죽습니다. 이게 사울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질문이죠. 내 엄마 너무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어머니. 그죠? 그러면 누가 찾아가서 목사님 좀 우리 엄마 좀 불러주십시오. 성경에 있잖아요. 사울도 불렀는데. 기도하면 어머니가 나타나서 엄마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안녕 엄마 사랑하고.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진짜 사무엘일까? 자, 이게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쫙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뭐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걸 듣고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왔을까요? 그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무 재밌습니다. 나로 분욕해 하느냐? 내가 쉬고 있는데 아버지 품에서. 가짜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가짜, 악령이죠, 악령.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령.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또 돌다가 누가 부르면 오고 그런 거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것도 다 악한 영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형제 한 명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단이 뭐 하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학기말 쳤어. 궁금하잖아, 성적이. 그러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 A다, A. 진짜. 그래가지고 걔가 그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모임에는 그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만, 그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대. 거기 가면 경건의 능력이 있대. 막 가르쳐준대. A, B, 공부 좀 더 해라. 방도 맞고. 근데 그 진짜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 없어요. 다 거짓말. 그래서 제 친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걔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몸매 맞을 뻔했어요. 무슨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근데 걔가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화 왔습니다. 교회 개척.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이 한 교회가 자기를 좀 파송해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보자.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 일은 다 가짜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는 그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건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어떤 누구도 이런 것을 시도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 품에 가서 주님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 일까지 있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다윗이 19절에 1장 19절에 보면 이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추천했던 사울과 이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를 가드에 구하지 말며 아스콘에 구하지 마라. 말투다 블레셋 사람이 즐거워할까 보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거가 망하였도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이지만 그의 죽음을 두고 다윗은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없습니다. 사울 자살했습니다. 적이 맞았거든요. 근데 사울도 왕이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적에 죽을 것보다는 내 스스로 죽는 게 병사 못 죽이라고 그랬어요. 병사 못 죽여. 그래서 자기가 칼을 놓고 자기가 엎어가지고 죽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지. 성경은 사울의 자살해가지고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 사울을 붙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의 평가지.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그를 칭송하고 그가 했던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사울이 있는 한 다윗은 절대 왕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에 숨었거든요.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용병으로 들어온 겁니다. 굴에.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온맛을 가득 부립니다. 또 한 번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와서 자고 있습니다. 낮잠. 그때 다윗이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 용사들아 똑똑히 지켜라. 너가 왕을 그렇게 지키다 되겠냐.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저께 모세하고 똑같죠.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왕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가르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다윗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교재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요바가 있고, 그죠?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엘라라는 곳이 있죠. 엘라에서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하고 싸워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는데, 다윗이 한 번도, 중요한 거는요,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 열심히 양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 연습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뭐라고요? 충분한 겁니다. 이게 어떤 놀라운 겁니다. 평소 내가 받는 이 훈련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받아놓으면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알았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년 뒤에 보자. 이게 아닙니다. 골리앗 없을 때도 다윗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고 양을 지키기 위한 실력을 쌓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다윗은 태연하게. 그래서 다윗이 새 사냥총이죠. 뭐죠? 새총. 이게 물맷돌에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걸 두고 그랬더만은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개돌리고 왔냐? 네 그가 그냥 될 것 같아. 칼을 안 두고 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을 줍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물맷돌 잡습니다.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자기 끝까지 싸. 사울이 자기 칼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칼까지 갑니다. 나는 칼에 익숙하지 않아. 나는 물맷돌에 익숙해. 익숙한 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17페이지 가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이죠. 17페이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1번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어디입니까? 다윗 수도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왕제에서 수금을 탑니다. 다윗은 굉장히 또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많이 읽고요. 음악도 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순간부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에게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나가서 싸우는데 아무도 불을 안 붙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찬호가 LA 다저스 가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은 일본 정도 가도 잘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선수들은 뭡니까? 메이저리그 다 가는 거예요. 박세리가 LBG 투어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거기는 안 돼. 소렌스타 타고 750개. 여러분 소렌스타 왕자가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조그만 선수들이 가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박세리가 그걸 뚫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용기 있게 싸워 이기니까 모든 보는 사람이 그래 별거 아니구나 확 달려붙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깨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반 동안 여기서 다스리다가 완전히 사울의 집이 다 항복하고 넘어진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스토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애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웁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와 왕은 권리이다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은 북쪽을 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이 보고 우리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말하게 하대.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뭐였습니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아주 강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걸 통일하려면 이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칠 때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입니다. 자기가 평소 길리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북쪽 사람도 우리가 쳤다 이런 말 못하도록 남쪽 사람도 우리가 쳤다 말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평소 자기가 길리웠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쳐버리고 거기를 다윗의 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주장할 수 없이 그냥 와서 다윗의 도시로 거기서 다윗을 섬기는 거죠. 다윗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다윗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말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윗이 어저께 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도 자기가 왕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한 번도 아무리 큰 승리를 했어도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과 여기에 갈등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왕권이 강화돼야 되죠. 왕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왕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양심이 같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는 왕보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습니다. 왜요? 다윗이 성전까지 지으면요 모든 영광과 모든 핵심 권력이 다윗에게 다 집중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솔로몬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솔로몬 왕 세웁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되는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고집합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강해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처럼 막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네가 원래 왕이었나? 원래 왕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처럼 하려니까 10지파가 갚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특별한 성격입니다. 우리의 왕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을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야, 참 그게.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장군을 죽인 이야기도 나오고 절대 왕을 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눈물이 나오는 거죠. 22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살 앞에 다윗이 섰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피할 바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겠습니까? 참 나의 하나님이여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귀한 젖이요 나의 구원의 노래시요 흉악한 데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내가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내가 받았는가. 음부의 주의 나를 두르고 6절 사망의 올무가 내를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 아뢰는 겁니다. 환난 중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매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절에 가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성벽이 있습니다. 적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앞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너는 누가 적군을 없애달라고 말할까? 적군이 있어도 괜찮아. 필요하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3장 가면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 높이 올리는 자. 다윗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높이 올리는 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 노래에 잘하는 자. 다윗은 이 셋으로 요약됩니다. 높이 올렸습니다. 높이 올리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낮아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지 높이 올라가요. 두 번째로 기름을 3번 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다윗 특징입니다. 사무엘이 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한 번 받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언제입니까?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7장에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도 다윗은 부드러운 자였고 온유한 자였고. 자, 그리고 이제 24장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을 분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다윗과 같은 인간미가 솔로몬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울었고 싸웠고 쫓겼고 사울의 이야기에도 그죠? 막 울었고 막 분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데 열왕기에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솔로몬은 전제 정치를 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 폭풍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자하고 섬기는 왕이 아니라 지혜는 있었습니다. 자문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나라를 제국처럼 만들려고 준비하고 꾸몄다. 다윗 때만 해도 군대는 어떻게 됐냐면 싸울 필요가 있으면 지파에서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안 그럽니다. 군대를 다 모집해서 계속 머물게 합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사람들을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군대, 그래서 뭐 마차와 전차와 이런 것들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기사들을 다 모집하고.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지가 뭔데 돌아와서 가정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게 징집당해가지고 군대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기쯤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솔로몬이 일을 이상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 19페이지 가볼까요? 19페이지 가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막과 성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와서 성막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같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하고 자기 집하고 뭐 위치가 비슷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거하는 집을 잘 짓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거기 머물러야 되겠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잘 짓기 위해서 성전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성전을, 그러니까 이 건축을 잘 짓는 기술자들은 뭘 통해서 자기 기술을 익혔겠습니까? 이방 신전을 지으면서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이방 신전 비슷하게 지어요. 그래서 화려합니다. 금과 뭐 백향목과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도 보면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이거는요, 성막에 넣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 신상 앞에 가면 비석들에게 놓여있는 것들, 그 모양을 본따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도 멋있게 짓고 자기 집은 돌에 걸려서 짓습니다. 짓고, 그리고 이 모든 도시와 이 나라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징집해오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왕비로 모시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당들을 예루살렘에 지어줍니다.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화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쭉 가보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하였으니 쭉 넘어갑니다. 7절, 모압에 가정한 금옷으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물건을 그 위에 기록하였으며, 또 제가 이 이조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다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누가 이걸 했다고요? 솔로몬이 합니다. 그 다음 9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왕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한번 볼까요? 지도를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렇죠? 지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집니다.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만 남습니다.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뭡니까? 다 북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200년을 옵니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해버리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을 떼나가버리는 거죠. 떼나가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끝에 단이죠. 지도 끝에 단하고 베델, 또 경계선 위에 또 베델이 있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때부터 북쪽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두 명의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3절 성경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을 위해 있으니 오므리라는 왕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쪽에 문명을 이룬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사마리아 섬을 건축하고 그것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세벨 여자와 결혼하죠. 바알신을 섬기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바알신과 아스타롯 모든 신들을 다 잡속들을 가져옵니다. 이때 이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외치고 싸우고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몇 장까지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하 몇 장,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3장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지자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하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자, 엘리야. 17장부터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숨게 되고 그 숨을 동안에
어디 그레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사르밧 과부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줬지만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걸 엘리야가 살려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는 말이 나와 있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선견자, 선지자 구별됩니다. 선견자는 뭐냐 하면, 선견자는 이와 같이 가정의 일들을 도와주는 자가 선견자입니다. 지금 다 가정의 일이죠. 가정사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점, 가정의 아픈 점. 근데 이걸 잘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양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순양인가? 그때 선견자가 여기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들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상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역할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 지금 여기 엘리야도 선견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됐습니다.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끝까지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죠? 불로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대결도 하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기도 됐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가다가 결국은 이제 보면 19절에 18절부터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년 천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아이더라 이게 7,000명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제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에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를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지되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가 달려가서 엘리야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후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소를 몇 마리요?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지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다 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열왕기 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다 어디 시대입니까? 북쪽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 그죠? 남쪽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북쪽에서 지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종교를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죽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 준비시켜서 엘리사를 또 북쪽에 보내시고. 2장 9절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느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취하면 내가 가게 되는데 엘리사야 네가 이제 이 땅에 남아 살아야 되는데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딴 걸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지나가다가 탁 치니까 감이 갈라져 버려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마지막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 물었을 때 나는 뭐라 이야기할까? 돈을 좀 많이 주시고 집이나 며칠 주시고 난 딴 거 필요 없고. 근데 엘리야는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선지자 역할 잘 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냐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만 뒤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지 말아야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호련이란 말이 나오죠. 너무 중요하죠. 두 사람이 말하더니 행하며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는 거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호련히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선배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호련이 데려가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13절에 엘리야가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영감이 갑절이나 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다 갖고 올라가지 않고 뭘 남겼습니까? 겉옷을 남겨준 겁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4배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기도대로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굴 더 존중합니까? 엘리야를 더 존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을 크게 해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다 가난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떡이 떨어진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죠? 혼자 돼 있는데 한자 남은 아들도 죽은 걸 살려내고, 다 가난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 가난하고 힘없고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함께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다. 5장 넘어갑니다. 11개 5장에 나아만 장군 나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여호와께 전에 아람 군하게 하셨다면 저기 뭐 쭉 나오죠. 이전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잡아왔던 계집 아이인 유대인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아람 왕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살려서 다시 쓰려고.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좋은 물 많다. 그죠? 그리고 목욕 안 하고 갈라 한 거예요. 내가 목욕 안 하고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갈라 할 때 그 종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정말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하얘졌습니다. 누굴 고친 거죠? 적을 고친 거. 적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뭐 할까요? 건강해진 몸 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해가 이스라엘 치러올지 모르고.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장군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천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로마인 사람 다 멸망시키지 않고 다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불쌍한 한 영혼으로 봐요. 우리 그 유명한 장기라 박사님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김일성 수술했다. 김일성 수술하고 김일성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한 불쌍한 인간을 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쫙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북쪽이 넘어집니다. 북쪽이 넘어지는 그게 몇 장이 나오는가 하면 18장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북쪽을 말합니다. 지금 북쪽이 20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평균 1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버리고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버리고 딴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막 섞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북쪽 사람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만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이들은 한 130년 동안 더 버티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 남쪽의 왕을 가리킵니다. 남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쪽의 멸망인 걸 듣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근데 북쪽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 왕을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22장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도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가장 모범적인 왕입니다. 근데 5절에 가볼까요? 22장 5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전에 철학한 것을 수리하게 하다가 10절. 또 왕에게 고하여가라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며 11절.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것을 찢으리라.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요시아는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멸망시켜야 됩니다. 심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과 전쟁에서 요시아 왕은 죽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북은 먼저 넘어갔고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24장에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침범에 들어오죠. 여호왕 시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포위하다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니라. 이것이 첫 번째 점령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포로를 끌어갑니다. 이때 끌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1로 말이잖아요. 숫자 1을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10초에다가 1. 이게 첫 번째 점령. 그 다음에 이제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그 모든 군대를 또 올라옵니다. 진을 치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요. 성전 안에 있는 금기명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첫 번째 점령 때.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25장에 와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와서 왜냐하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애국하고 자꾸 작당을 해서. 그래서 또 와서 또 이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끌고 갑니다. 7절이죠. 시드기야의 아들이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9절이죠. 3절로 쓰면 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뒤에 있는 집까지 불을 살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한참 예언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성전 너무 믿지 마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성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끌려온 사람들이 신앙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러다가 에스겔이 예언하는 가운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헐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열왕기하 28절,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이 말하고 그 위에 바벨론과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이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도록 종신도 끊이지 않게 하느라. 자, 이건 뭡니까? 27절 유다왕 여호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유다왕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에서 먹게 해주라. 제수복을 벗기고 그 존귀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계속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도록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이 뭔지 오늘 아는 것만 해도 큰 소득입니다. 열왕기하는 좀 알죠? 그죠? 압니다. 북쪽 왕, 남쪽 왕. 북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남쪽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남쪽의 이야기고, 북쪽은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고, 그게 쫙 보다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그런데 역대상은요, 스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볼까요? 23페이지, 교재 23페이지 가봅니다. 이제 에어컨이 안 됩니까? 에어컨 좀 켜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그거 한다. 학교를 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3페이지 가봅니다. 23페이지. 보면 사무엘과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냥 왕들의 역사 서술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이죠. 왜 그들이 망했는가? 그런데 이걸 언제 적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적은 겁니다.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왕들을 줬는데 그 왕들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망했는가? 그래서 그걸 쭉 정리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상
상하는 뭐냐면 포로로 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한 사람들이 쓴 게 뭐냐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레위인과 성전과 제사가 강조됩니다. 역대 상하는 왕에는 상관없어. 왕은 별로 관심 없어. 왕도 관심 있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제대로 챙겨서 그 왕들에만 관심 있지 다른 왕들에게 관심도 없고 특별히 북쪽 왕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북쪽은 그때 이미 배반해서 끝나버렸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남쪽에 몇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적을 때 역대 상하는 북쪽 사람들은 아예 없는 걸로 치고 적은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복잡한 아담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넘어갑니다. 6장, 레위의 족보가 나오죠.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9장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9장에.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여호와에게 기록된다고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2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기회에 거한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 레위 등으로 쭉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죠. 누가 돌아왔는가? 이들의 관심은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누가 회복하는가? 이게 여기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역사를 다시 더듬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하고 23장에 가면 레위 지파 또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만찬 쫓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25장 가볼까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 합창단이 나오고 26절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들 명단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뭐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성전, 제사, 예배. 이걸 누가 적었다고 보는가? 에스라가 적었다고. 에스라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지. 학자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성전 중심으로 적은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쫙 어떻게 망했는가를 쭉 나오는데 그리고 쭉 넘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가볼까요? 36장 역대기하 3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에 공받아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한 그 전을 더럽게 하습니다. 전이 나오죠. 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절 그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성전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많이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을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 저를 다치 부시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시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과 노음을 긍휼히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21절 다시 읽을까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그 70년을 안식하는 기회로 봅니다. 자,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밟아도 죽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이거 볼까요?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날에 공포하고 주수로 내어갔대. 에스라 넘어갑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게 똑같죠? 똑같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 상하는 저자가 같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관심도 같고 기록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뭡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교재로 가봅니다. 성전에 나오는 성전들 24페이지 가보면 교재 24페이지 성막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다면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데리고 갑니다.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끼어오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면 첫 번째 성막이고 움직이는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이게 이제 돌아와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왔을 때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많이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잘 지어준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의 성전을 성전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제2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습니다. 그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수준에 넣을 때, 그때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지었던 모든 건물들, 성전과 자기 건축물과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 성전 기록밖에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원성을 쌓아서 지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에스라를 가만보면요. 에스라는, 자, 이제 에스라를 가봅시다. 7장, 에스라 7장. 에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죠. 에스라는. 자, 1절. 이 후에 바사와 안스타스가 위에 있을 때, 이 후는 뭡니까? 성전을 다 지은 겁니다. 돌아와서 초라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에 그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고, 그 대신에 물질로 헌금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그 물질을 다 들고 돌아왔습니다. 주로 누가 돌아왔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 이 말입니다. 10장 2절.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스리아의 아들이 어사의 손자 hil기야 주영이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아비수아의 1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은 엘라사의 15대 손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적을 때 제사장 위주로 적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권한을 다 받더라.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와 왕 7명을 보느니라. 다음에 에스라가 떠나옵니다. 그 에스라가 떠나올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27절. 우리 열주의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지어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나로 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에 가운데 어려운 점이 첫 명단에는요, 1장, 2장에 나오는 명단에는 돌아온 영광스러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어떤 명단이 있냐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지내야 되는데 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는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 가볼까요? 10장 44절. 이상한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 참 성경은 너무 멋있는 책입니다. 여운을 남기죠. 이렇게 이방 여인을 삼아서 나라를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왜 쉽게 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또 우리는 왜 잊느냐는 거죠. 그 에스라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하다 싶으지, 그죠? 잘 이렇게 개종시켜 살면 되지.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마저도 순수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솔로몬이라는 그런 솔로몬이 보여준 그 악한 교훈들, 나쁜 교훈들, 그런 것들을 가슴 속에 뼈저리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오빠는 진도가 너무 잘 나가네. 딱 끝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오십시오. 욥 기가 막힌 이야기. 참 부끄럽지만 저도 요번에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철학서적입니다. 욥은 철학서적. 진짜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모릅니다. 욥은 아무리 읽어도. 내일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놔야지 내일 욥의 이야기 충분히 되겠죠. 자, 느헤미야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 술관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뭘까요? 느헤미야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 뭐라 그러죠? 우리 왕 옆에서 하는 시술하는 내시입니다. 내시.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족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따르는 관원은 내시면서도 또 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 먹을 때 대화의 상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 이게 대화도 안 되고 뭐 모르겠는데 이러면 술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술관은 아무나 안 세웁니다, 절대로. 그리고 술 따를 때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 위치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기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세력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에스라도 가고 또 누구도 갔습니까? 스룹바벨도 갔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수척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세 번째 귀환입니다. 그렇게 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거쳐. 근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느헤미야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책도 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완성했는가. 너무 멋진 스토리가 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뭡니까? 창을 들고 밤이 맞도록 일하고 느헤미야가 오라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유혹에 빠지지 안 움직이고 3대로 나누어가지고 밤새 금축하고 남이 막 비방을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말에 개의치 않다.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성벽을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는 성벽 마치는 건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보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였더니 예루살렘 말합니다.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장에 보여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의 책을 가지고 이를 청하매 이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책이 다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300년 BC 300년 정도의 이 성경이 모든 구절들이 다 이제 인정을 받았다. 정경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완성됐을 때입니다. 7월에 대사장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물 아들을 말하는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면 묵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되겠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리켜 레위 사람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 다음에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다 회개하고 난 다음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서 자기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9장에요. 이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끌어내는가 하면 출애굽부터 끌어냅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받았던 거, 역사,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했던 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32절,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우리 열방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주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게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는 진실을 행하였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되었사오는데 주께서 우리 열정의 구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여 하신 땅에 종이 되는 말이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이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억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가 또 뭐가 나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인친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귀한 자들의 성직자들과 성벽 봉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여기 나옵니다. 26절 마지막 26절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할 것. 이건 작폰을 말합니다. 작폰. 저는 열국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겠으나 이방 여인을 저로 범죄케 하였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끝이 나고 느헤미야로서 성경은 다 끝이 나고 실제로 예언자 말라기가 끝나지만 이제 마지막 날 살펴보겠지만 이 말라기가 언제 사역했던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사역했던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성경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끝나. 그리고 나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 있어 가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갈라지게 되고 북쪽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그러나 경기도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지킨 사람만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역사를 또 다시 거기서 이제 만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